전문인 선교사 선서를 하심으로 전문인 선교사 교육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성령님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시는 주로 성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계명을 성실하게 지키고 이행하며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사의 신분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모든 교파와 교회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지체로 여기며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평강을 보고 영적인 귀로 참 생각을 듣고 몸으로 의의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진리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교육을 받은 후 전문인 선교사 사명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로서 각자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전문인 선교를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들과 함께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대리대사 직무를 수행한다. 안녕하십니까, 정량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베드로전서를 심으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3장 강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모의 겉치장보다 속마음을 치장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아내가 된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생각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를 설득하지가 않고도 아내의 모범되는 행동을 통하여 남편이 구원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을 남편에게 보여주면 그 행동에 남편이 감동하여 장차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범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로써 설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머리를 꾸미고 새붙이로 장식하거나 화려한 옷을 차려입는 거치장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강과 생각으로 온유하게 마음속으로 치장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높여 부르며 순종하였습니다. 만일 여러분도 거룩한 여자들처럼 사라의 신앙을 따르고 바르게 행동하면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동정하고 사랑하는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베드로전서 3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남편이 된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보살펴주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과 하나님의 대화인 기도 생활이 잘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마음에 같은 성령의 생각을 품으면서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비롭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해를 입었다고 해서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불친절한 말을 듣더라도 같이 쏘아 붙이지 말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잘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또한 악한 생각을 받지 말고 선한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고 하나님께 받은 평강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평강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평강은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에 떨어진 생각이 죽은 행동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을 쌓아라. 베드로전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눈은 하나님께서 받은 평강을 목숨 걸고 지키며 소유하는 사람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참생각으로 살아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의 강구를 들어주신다 하였고 죽은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행동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두려움과 사탄의 생각이 무서워서 그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단호하게 사탄의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한 생활을 구별하여 항상 그 생각으로 행동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보내주시는 평강과 성령의 생각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을 설명할 준비를 해 두십시오. 답변할 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일이므로 온유함과 부드러운 태도로 하고 농담이나 세상 비유를 들지 말며 오직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진리를 그대로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한 양심으로 성벽을 쌓아서 사탄이 양심의 성벽을 뚫고 넘어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여러분을 욕하고 헐뜯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다가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탄의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다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이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두려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을 근심 걱정 두려운 죄에서 건져주시고 성령의 생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육신으로는 죽고 성령으로 살아서 공중 권세에 갇혀있는 영혼들에게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다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겨우 8사람밖에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은 겨우 적은 숫자에만 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날 노아의 가족과 방주의 물은 오늘날 죽은 행동 가운데서 살아나는 세례의 계약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의 계약은 육체의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힘입어 악이 넘어볼 수 없는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나서 자기 만족을 위하여 생활하던 생활에서 죽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생애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공중 권세자들과 하늘의 군대들이 모두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하심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